이거 하나 넘겨주시죠. 예. 여기서 자기 밭은 네 가지 마음밭처럼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기 밭이에요. 여기 겨자씨가 하나님의 말씀 또는 복음인 겁니다. 우리 마음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는 것처럼 여기 겨자씨도 하나님의 말씀 또는 복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자기 밭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 마음밭에 들어오면 그때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 받았다. 네 가지 마음밭에서 이제 그때 출애굽이라고 했죠. 이 출애굽, 애굽을 이제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에 싹이 났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과 행실이 점진적으로 점점 자라나고 정결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성장이 되느냐, 싹이 난 다음에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어져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높은 경지의 믿음, 즉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상징하는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밭인 이 자기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제 점점 자라가고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어지는 가지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겨자씨처럼 작게 보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이 성도들은 자꾸만 뭐가 자라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지혜도 자꾸만 자랍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도 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는데 세상을 점점 오래 살면 점점 지혜가 생기잖아요. 인생 경륜에 따라 지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 믿음도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 다음에 덕도 잠깐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경험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실력이라든가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 성장이 되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꾸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싹이 난 다음에 자꾸만 우리는 장성한 교단원가 되도록 이것이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데 그 점진적으로 성장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환경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는 그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려면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들을 열어주시는 원래 똑같은 거예요. 이 예수 믿고 나서 출애굽하고 그 위에 모든 환경은 결코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연단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중심도 보시고 우리 육신의 체질도 보시고 여러 가지를 전부 복합적으로 하셔갖고 그 환경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연단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시대의 인자들 그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 여러 가지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점점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들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아는 집사님한테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밤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무개 집사로 오늘 그 집사님에게 너 상처를 주지 않았냐 그 성령님이 은밀하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이제 그것을 본능적으로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그러면서 점점 영적인 어린아이의 티를 벗으면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성한 교사나무가 되어질 때까지 자랍니다. 장성한 교사나무. 그래서 이 장성한 교사나무가 되기까지는 5가지 이제 조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시대 인자들에서 흰 옷에 대해서 배우셨죠? 우리가 천국 가려면 반드시 흰 옷이 필요하고 우리는 흰 옷을 입어야만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옷은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더러워지면 그
그 세탁기를 돌려서 세제를 들고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행실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보여야 저를 용서를 받게 되죠. 이 흰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양심과 더 이상 마음과 여러 가지 행실이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는 그 깨끗한 옷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흰 옷을 입어야 천국 가는데 이 흰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5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단받는 환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환경이 반드시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포도주를 그릇에 담아놓으면 한참 시간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그릇을 바꿔갖고 또 담가놓으면 또 불순물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릇을 자꾸만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찌꺼기들이 점점 걸러지면서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환경이라고 하는 그릇이에요. 환경이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그때 나타난 자아들이 다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안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바뀌어가고 다른 사람과 만나지니까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자아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있을 때는 다 좋아하고 서로 나하고 통했는데 일로 가니까 이 사람에게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게 있고 그런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 자아가 또 그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다른 거죠. 저희 교회는 구역이 8개가 구역이 있는데 해마다 구역 때문에 시험을 많이 했어요. 구역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은 아무나 그 구역에서 이렇게 싫다고 저 좀 바꿔주세요. 저는 그것이 안 하렵니다. 막 이런 일을 생기니까 이걸 조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금년에 저희 교회가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제비뽑기를 해갖고 그 속에서 이제 각각 구역 한 사람 택하고 구역을 다 뽑았어요. 그래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자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아들이 입장구역에서는 괜찮은데 입장구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니까 그때 자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의 그릇을 자꾸만 바꿔주지 않으시면 우리 자아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자꾸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허락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환경과 더불어서 이 맑은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계속 이제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죠, 피. 예수의 피가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가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빛된 말씀입니다. 빛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선악을 분별하면서 영적인 게 뭐고 육적인 게 뭐를 분별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 분별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빛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순종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는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빛된 말씀을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통해서 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의 음성이 준비되어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마음의 감동을 입혀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순종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점점 영단을 받고 정결해지면서 점점 장성한 교제감으로 성장이 계속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반드시 그 신앙이 장성하도록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으면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장성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는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믿음의 단계를 3단계로 말씀합니다. 아이들의 단계다, 그리고 청년들의 단계다, 그리고 아비들의 단계다. 어린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말이죠. 그 아이가 자꾸만 자라잖아요. 아이가 자라가고 걸을 때가 되면 걸어야 되고 말을 할 때가 되면 말을 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면 학교 가야 되고 이래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말도 하지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적인 이런 생명이 하나 태어나면 우리는 자꾸만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자꾸만 자라면서 영적으로 이 아이 단계를 벗어나고 청년 단계를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세요.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이제 그거 사달라고 막 길거리에 띵동댕 불면서까지 자기 욕을 만족하려고. 그 어린아이인데요, 어린아이. 하나님의 형편과 저들의 생각도 안 하고 내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아이들이라는 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 그런 무슨 말 있잖아요. 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복부인 그런 집사님이 계신데 말이에요. 모든 생각이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몇 곳을 팔을까? 부역장이 돼가지고 또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들 찬송가 400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겠다는데. 그 마음이 전부 거기만 뺏기는 거죠. 그럼 자기 욕심대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관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청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 마음을 좀 생각도 하고 해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하게 되면 어머니의 마음을 딸이 알고 자식을 낳으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점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것과 같은 원리로 영적으로도 점점점 성장이 돼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교제나무가 되어지면 그때 이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기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공중의 새는 뭐할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아까 네 가지 마음과 대해서는 그 새들이 마귀였죠. 근데 여기는 바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장성한 믿음이 됐는데 거기에 마귀가 기든다고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중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은 누룩인데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잘못된 말씀, 잘못된 사상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누룩이 누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그 말은 바로 장성한 그런 성도가 되면은 그때 성도들을 많이 붙여가고 그들을 양육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여기 또 보면은 이 장성한 믿음이 뭐냐? 그건 바로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은 장성한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그랬습니다.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이 뭐냐? 히브리서 이제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장성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오늘 맛본다. 그래서 히브리 6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여기에 성장 옆에서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이 히브리서 6장 5절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초보가 있다는 겁니다. 초보. 이 초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 다 그리스도의 초보이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러면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면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며 성장한다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 6장 요 말씀이 바로 성장론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에 머무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데 나가려면 한 번 비침을 얻고 그랬어요. 요 한 번 비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본 적이 없지만 그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는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믿음을 얻는 단계가 바로 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진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초기 성화다 또는 칭의다 이렇게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떨어지는 이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믿음을 얻게 되면 그때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출애굽할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게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 가지 은사를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요때 은사는 뭔가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요때는 좋은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역에 필요한 하늘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님들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요때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면서 신앙의 확신을 갖고 이러면서 있던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은사를 주시는데 여기는 이제 좋은 사역자가 되어지고 이때 자아가 깨어지고 본격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하늘의 은사를 받으며 이제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령에 참여했다. 이 성령에 참여할 때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바로 이인자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진 단계를 우리는 바로 장성한 교제나무가 되었다. 그 신앙의 싹이 났어요. 이 자기 밭에 이 교제나무 씨가 뿌려갖고 신앙의 싹이 나면은 여기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
그래야 장성한 벼자나무가 되고, 이런 신앙의 경제에 이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 백성들을 거기에 붙여갖고 그들을 통해서 공중의 새